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집사람이 건강했었는데 검진을 받고 암이다. 그리고서는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받고 완전히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당해서 그때 가졌던 마음은 마치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 나면 그래 언젠가는 터널 끝이 나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감당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터널 바깥으로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방주에 물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받지 않도록 방주에 들어갔는데 계속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산꼭대기에도 더 넘치게 물이 차오르고 물 위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만큼 살았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2월 10일 날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2월 11일 날 방주에 들어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2월 17일 딱 됐을 때 16일 됐을 때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방주 뚜껑을 딱 닫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17일 그러니까 1년 11일이죠. 그 다음에 많은 땅을 밟았어요. 많은 땅을 밟는데 1년 11일이 걸린 거예요. 물속에서 그 방주에서 사는 거죠. 뭘 바랬을까요? 언제 물이 그쳐서 마른 땅을 한번 밟아볼 수 있을까? 마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엊그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한 두 줄 몇 줄만 쓰면 괜찮을 것 같더니만 계속 길어지는데 벌써 10월 달까지 왔어요. 어떤 분들이 내년에도 벗을지 말지 글쎄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못 벗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는 게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와요. 언젠가는 심판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사람들이 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러한 심판 중에도 살아남아서 다음 세계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나 하면은 현실에서 그냥 안주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소. 우리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오늘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현실을 떠나서 그렇게 도피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 많은 동네로 다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나나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방주에서 나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시는 이 기간 동안이 뭐 하는 기간 동안이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때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이 좀 더 우리의 기업이고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를 맺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현실하고 우리 문제하고 맞상대해서 극복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까지 겁먹고 언제까지 남의 일처럼 생각하냐? 적극적으로 온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 돼가지고 마스크 정말 잘 쓰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빨리 극복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우리 준비를 잘해서 겁먹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고 우리 잘 손 씻고 걸리면 또 감당하면 되는 거죠. 겁먹지 말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누가 책임져요? 정부에서 뭐 100만 원씩 뭐 두세 번 준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결국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야지. 뭐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못해요.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도 또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심판 중에서 어떻게 무서운 그 심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냐. 이런 현실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겨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 또 이런 무서운 다가오는 심판 이런 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있는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계속 차올랐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물이 점점 고여가지고 150일 동안 계속 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산봉우리가 다 잠겨버렸어요. 모든 산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아멘. 거기서 흔들리고 건짐은 받았지만 정말 그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이 정말 장마가 며칠만 와도 정말 난리가 나는데 물난리가 나는데 이건 완전히 세상이 전부 다 완전히 물난리가 난 거예요. 다 묻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주에 있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아픔, 현실, 무거운 짐, 그 고통, 슬픔, 눈물, 탄식, 이걸 다 아셔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물을 줄어들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150일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 물이 언제 빠져나가요? 어디로 빠져나가 도대체? 다 꽉 찼는데. 이게 산이고 강이고 이게 다 물이 차는데 이 물이 어디로 빠져가냐, 어디로 빠져나가. 이게 다 물이 찼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니까 물이 조금씩 150이 되니까 물이 아라산 꼭대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40일, 150일, 190일이잖아요. 190일 동안 이게 아라산 꼭대기 위에 있었던 거예요. 물 위에. 그래가지고 이게 190일 됐을 때 아라산 꼭대기에 이게 방주가 딱 그게 된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과 거기 있는 가축들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도저히 이게 없어질 것 같지 않던 이 물이 점점 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물을 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감해주셔요. 그냥 그대로 다 진노를 다 쏟아오면 살 사람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계속 가뭄 들면요 농사 못 짓습니다.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거지. 비 안 오면요 농사 못 짓습니다. 우물 파서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가뭄 들으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물난리 속에서도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그 공고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여러분을 다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주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다 우리 사정을 아셔요. 주님도 우리가 똑같이 사람 돼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우리 죄인들이 겪어야 될 모든 심판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요 주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그때 감당할 수 있게 단비를 주시듯이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바람을 불든지 어떻게 해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세세히 하는데 머리털까지 세신바디 했다 그랬어요.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놔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감당케 해주시는 힘을 받으면 돼요. 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아요. 또 시험당에 도저히 감당이 없으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어떤 처지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형편 주님 다 아시고 기억하셔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기억하시고 혹시 엄마는 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혹시 피곤해서 잘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한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셔요. 우리 형편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 물난리 속에서도 이 방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했듯이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다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겪으신 주님, 우리 대장이 되신 주님, 그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나가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딱한 사정을 다 사람은요 딱한 사정 자꾸 얘기하면요 난 곤란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막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게 뭐 도와주는 게 뭐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줘? 그걸 어떻게?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자꾸 도와달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도와줄 수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도 우리 감당 못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감당케 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기억하시고 그 무서운 도저히 물이 강할 것 같지 않은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싹 감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힘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의지셔서 넉넉하게 여러분 이 물난리도 이 코로나 난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내실까요?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실험을 때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한쪽에는 쥐를 놓고 한쪽에는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놓는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았게요? 이 빛이 뜬 곳에.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쳐다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물난리 속에서 그 물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감하게 해주셨는데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물이 얼마만큼 감했을까?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 그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노아는 제일 먼저 까마귀를
방주의 창문으로 내보내놨어요. 근데 이 녀석은 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많잖아요. 시체 뜯어먹고 뭐 사체들도 많을 테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면인지 안 가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근데 비둘기는 쭉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받아갖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지금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구나. 아직도 물이 엄청 많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글쎄 비둘기가 하루 종일 다니다가 들어올 때는 감난나무 잎을 하나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 감난나무 잎사귀 하나가 이 노아에게는 정말 이거는 소망이고, 야 이제 물이 감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아멘. 그리고 또 일주일을 지나가지고 내보냈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는 밟아칠 곳이 있구나.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물이 감했구나. 그래서 물이 점점 감해가지고 그 해를 넘기고 1월 1일 날 물이 싹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뭐예요? 11개월이 그렇죠. 11개월 한 11개월 정도 동안 물이 잠겨 있었는데 물이 싹 거친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노아가 땅 뚜껑을 처음으로, 하나님 뚜껑을 닫아놨잖아요. 뚜껑을 처음으로 딱 열었는데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 만에 물이 지면에서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난리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물을 감해신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아 하나님 날 사랑하구나, 나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예.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받고 이렇게 경비들도 많이 들었는데 참 감사하게요. 우리 박준배 목사님이 그 실비보험 듣고 암 그 치료 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사람이 그걸 듣고서는 이상하게 막 급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늦게 했어도 못 타요. 딱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실비를 하니까 병원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랑 똑같으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감난나 이슬을 다 물고 들어오게 하고 또 이제 안 들어오고 이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물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제 얼마 있다가는 마른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의 아픈 거, 배고픈 거 다 알고 능히 돌볼 수 있듯이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드시 인도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문 열어놓은 걸 봐야 돼요. 길 열어놓은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길 열어놓은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그곳으로 가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해주셔요.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속고속으로 혼란 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각을 열어놓으셔요. 노아가 그 풍랑 그 방주 속에서도 그 하나하나 보면서 소망 속에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도 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살도록 길 열어놓으시는 거구나. 참 이상한 거는요 살 사람들은 의사도 좋은 사람 만나고 때를 놓치지 않고 다 치료를 받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이에게 엄마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주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증거 주셔요. 약속한 거 증거 주셔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분이지만 그분이 다 우리와 혈기를 가진 사람이지만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동일한데 다른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았냐? 기도하고 종한테 야 저 산에 저기 하늘에 뭐 좀 보이냐 봐라.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야 보이냐? 안 보입니다. 7번째고 또 보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임금한테 쫓아가서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징표를 보면서 야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감난나무 잎사귀를 보면 하나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안 들어오니까 더 기뻐하고 뚜껑을 열어서 오 진짜 이제는 물이 거쳤네 확인도 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한 걸 우리가 보게 만들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이고 조바심도 안 되게 되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드리다가 뭘 체험해요? 여호와 이래. 야, 하나님께서 드릴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점점점 이런 확증을 받고 믿음이 점점 생겨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겁날 게 없는, 주님 때문에 평화로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을 딴 사람은 다 절망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다 그렇잖아. 요셉도 다 이제는 가뭄이 들어서 소망이 없을 때 다 양식 준비했다가 다 먹여 살리는 아비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른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정말 이 물난리 중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런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길 아닌가. 태산을 가도 홍국에 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 얼마든지 감당이 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거리에 인도하시고 사면초 골짜기를 들렸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우리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5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때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큐티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로 이제 설교는 또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또 다른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뭐를 이번에 느꼈냐면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뚜껑 열어서 물이 없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올 텐데. 노아는요 1월 초하룻날 물이 감은 거를 뚜껑 열고 봤는데 2월 17일이 될 때까지 2월 17일이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동안 있었다고요? 57일을 눈으로 보고 물이 감은 걸 알고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다고요. 들어갈 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고 나올 때 나오라 그랬을 때 나왔다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랬을까? 아마 그때 겉만 보고 나왔으면 수렁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빠졌지만 이게 완전히 수렁일 거 아니에요. 물수렁. 그 마르는데 57일이 걸린 거예요. 57일이 걸린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된 다음에 나오라 그래 안전하게 한 다음에 나오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이 말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도 안 했는데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나갔다가는 큰일 났을 텐데. 야, 이 노아는 들어갈 때도 말씀 그대로 해서 방주도 짓고 그대로 말씀대로 들어가더니만 나올 때도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구나. 우리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말씀했구나. 그러니까 살았구나. 아멘.
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그거를 같이 체험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요 어떻게 하시냐, 시편에 기록된 걸 보면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참 위험한 이런 데서 뭘로 건지냐? 말씀을 보내서 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전부 다 물을 흐려놔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다 삐딱해요. 말씀을 듣고 이게 치료받고, 말씀을 듣고 건강해져야 돼요. 이 저주받은 생각이, 이 사고방식이 이게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다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년이 넘도록 나오고 싶었을 텐데도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오라 그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는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엔 나오라 그러니까 다 나오고 짐승도 다 나오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완벽하게 구원해서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의 씨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데 아주 시초가 되게 있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구나.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경에서 말씀 보내서 살려주셔요. 아멘. 15절,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방주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거기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건져내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말씀은 전혀 관계없이 멋대로 살던 세상을 완전히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 펼쳐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은 이제는 하나님 대적하던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건 나는 이제 끝났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하나님 앞에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삶이에요. 노아는 좋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위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 그대로 말씀 읽고 따를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